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 인사가 있죠. 보고 싶었습니다. 네, 날씨가 참 요즘에 무더웠습니다. 그죠? 어제 41도까지 올라오고 오늘도 뭐 38도, 39도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우리 함께 힘내서 이 시즌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 챌린지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시죠? 네. 지금 거의 장줄레민 신명기 들어갔죠 벌써? 예, 읽으시는 분은 아시네. 야, 역시 안 넘어가시네. 어떤 분은 또 모르니까 네 할 줄 알았는데 다들 출애굽기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한 달 만에 모세오경을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느 순간 저희가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 교회가 성경 읽기 챌린지를 계속하면서 한 번은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어떨까? 셀별로. 예, 벌써 지금 어떤 셀 리더 분들은 우리가 1등이야. 쌀 한 가마니 우리 거야. 뭐 이런 의지를 나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좋습니다. 그날이 속히 올 것 같은데 한번 열심히 우리 챌린지에 열심으로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셀 가운데 여러분 책 읽는 모습, 같이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 좀 보내주셔서 밴드에도 올리고 하이스에도 올리면서 좀 자극을 주세요. 도전을 주십시오. 우리 집 이 정도 읽는다. 뭐 이렇게 이 정도 한다. 이렇게 좀 자극을 주시면 선한 자극을 통해서 독려되고 더 함께 성경 챌린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해주실 수 있죠? 예, 제일 먼저 하이소에 올리는 가족에게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드립니다. 예.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러내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 우리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자기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자기 존재를 계속해서 스스로 대화 가운데, 만남 가운데, 사건과 기적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당신은 누구신지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드러내셨는데 광야에 외친 자리 소유가 되어서 예수님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당시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죽여서 양과 염소를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것을 태워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음을 당하게 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 바로 대속 제사였어요. 이 메타포를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바라볼 때에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비단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출애굽기 지금 이제 읽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읽으면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드러내신 만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본문 말씀이 어떤 맥락 가운데 있습니까?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였어요. 리더였어요. 구약의 말씀을 꿰뚫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앞에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늘의 것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나무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일을 계속해서 그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늘의 진리는요, 우리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요, 누군가는 외칩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도요, 들리게 됩니다.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으로 돌아오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요, 복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게 되면요, 우리가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게 되면요, 그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의 일, 땅의 일,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늘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무엇을 가장 잘했어요? 거기서 가장 잘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한 거 뭐예요? 일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찬양하는 것? 모세를 따라가는 것? 아니요. 가장 잘했던 게 불평하는 거였어요. 불평하는 거. 여러분 어떤 거 잘하세요? 불평 잘하세요? 감사 잘하세요? 그럼 제가 이 말씀 보고 엄청 저 회개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불평하는 그들에게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계속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삶은요, 광야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밥이 이렇다, 교회가 이렇다, 너는 뭘 왜 저러냐, 표적이 왜 저러냐 계속 불평하면 이들이랑 똑같은 거더라고요. 세번역이 보니까요, 어떻게까지 불평을 표현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이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와, 세번역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로 계속 먹이셨는데도 이 거친 음식 진저리가 난다. 그냥 진저리가 난다 이게 아니라 여보 또야? 오늘 김치찌개야? 일주일 전에 그거? 그러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해댔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서 죽게 만드셨어요. 더 맛있는 음식을 주신 게 아니라 죽게 만드셨어요. 그때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 백성들을. 그때 불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 니고데모는 구약의 사건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인이 구원자가 되어서 높이 들려야 된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곧 실현될 것이다. 바로 나를 통해서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곧 실현될 것이다.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찬찬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인자가 들린다는 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구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어떤 극심한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을 들려 올리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보면서 그 고등학생은요 참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너무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참 너무나 착한 학생이었는데 어쩌다가 학교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학교에서 공부도 그런 적 없으세요? 모범생이셨어요? 정영희 집사님이 모범생이셨어요? 어제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어머니가 학교에 오셔야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냥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치고받고 반탱이가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한 어머니가 학교에 오셨는데 그 어머니는 정말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선생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그렇게 잘못을 본인 잘못도 아닌데 본인이 선생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저의 이야기입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데 그렇게 선생님 앞에서 마치 자기 잘못이냐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어머니의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자녀의 잘못을 본인의 잘못이라 생각하신 거예요. 자녀는 너의 잘못이니까 네가 책임져. 너가 정확당해. 너가 잘못했으니까. 수리비 걔 견적 나온 거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네가 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머니는 자녀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이라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죄송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의 죄가 크지만 그 자녀의 죄에 집중하기보다 이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한다. 그 얼마나 죄가 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살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 기억하십니까? 그 아들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거예요. 처음에는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있고 즐길 것이 있고 그러니까 뭐 세상 일이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하지만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한 푼, 두 푼 떨어지니까 사람들 떠나가고 결국에는 거지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처음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뭔가 갖춘 것처럼 될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룬 것처럼 보여질지는 몰라도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하나 생기며 나아갈 때에는 결국에는 절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런 삶을 벌써 심판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았다. 정죄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심판을 받았고 이미 정죄를 받았다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몰라 지금 삶에는 뭐 나중에 예수님 믿든지 몰라 난 바쁘니까 나중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 그때 회개하면 되잖아. 아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심판을 받았고 정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품을 떠났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얼른 돌아오셔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강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교구 사역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맡은 교구가 300명이 넘었어요. 총 인원수가 지금보다 많죠. 그때 목사님께서 특명을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30살 처음 강도사 풀타임 사역자가 되었는데 특명이 뭐였냐면 일주일에 20명을 신방을 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 동네가 좀 많이 바빴기 때문에 방문해서 신방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고 거의 전화로 신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열심히 썼냐면 제가 여러분 핸즈프리 아시죠? 핸즈프리 옛날에 그 집 전화에 딱 꽂으면 우리 상담원들 하는 거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할 때 이렇게 딱 쓰는 거. 저도 이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니까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여보 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핸즈프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귀에는 꽂고 있고 손으로는 대화 내용을 적어가면서 그렇게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전화로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생각해 보니까 30살이었어요. 처음 풀타임 사역자였고 뭐 그때 제가 뭐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갓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야기가 상상 이상이었던 거예요.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닌 게 많았어요.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여러분 찬양 아세요? 죄 많은 엄청 많은 이 세상. 또 이 찬양 아세요 여러분? 오 주여 이 죄인이 전화 끊고 오 주여 저 죄인이 주여 주여. 또 어떨 때는 이런 찬양을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으려. 와 별의별 일들이 많더라. 별의별 일들. 교회에서 이렇게 다 찬양하잖아요. 속이 문드러집니다. 밥 먹을 때 예 한 주 평안하셨죠 하면 예 평안했습니다. 네. 집에 가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이 온통 전쟁인 거예요. 제가 너무 순수했었나 봐요. 그때는 세상을 잘 몰랐나 봐요. 수학의 너머로 들려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신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스킬이라든지 뭐 상담 방법 이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 가지고
우리 꼭대기에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기도실로 가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신방 못합니다. 하나님, 신방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주님, 신방해 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성도님이 겉은 멀쩡하지만 예수님 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온통 세상의 걱정과 의심에 쌓여가지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주님, 신방와 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그 기도실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떻게까지 기도했냐면요, 주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 교회에 먼저 와주십시오. 저 가정에 먼저 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다니까요. 주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요, 늘 불안해요. 불안밖에 없어요. 제가 그거를 확신해, 임상 실험 가지고 제가 한 거예요. 늘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걱정, 근심 너무 많아요. 왜? 주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자녀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하고 걱정, 근심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18절, 19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판을 받았고 정죄를 받은 게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 주시는 것은 평안과 기쁨이며 사랑이며 끊을 수 없는 관계이며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 주신 것은 이런 게 풍성한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그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함께 토로하고 내면서 거기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은혜가 됐던 건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강도사님, 우리 삶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 목사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저번 주 강도사님 인도했던 그 찬양 매일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가 일어날게요. 강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히려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배웠어요. 그 집사님과 그 권사님과 장로님과 대화 속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집사님들이 계시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왜 20명을 신방하라고 했는지. 그것이 내가 신방을 해서 내가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아니요. 저보고 배우라고. 초짜 사역자 저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 아들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누군지 주목하지는 마세요. 샤이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심판은 진행 중입니다. 나중에 있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순간이 바로 심판받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힘겨운 문제와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을 쫓아가고 유튜브만 쫓아가고 인간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쫓아가고 거기엔 해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삶 자체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을 보내어 주었는데, 너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는데, 너는 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찾지 아니하고 세상을 찾아가고 있구나.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만 가득 차 있구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 모이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달려나갈 때 그분은
우리 지나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실수들,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추악했던 나의 과거. 사람들은 기억해도요, 우리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새 마음, 새 영, 새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알려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세상은 어떠합니까? 내가 잘하면 인정받고, 내가 베풀면 하나 돌아오고, 내가 좋아해주면 그래 나도 좋아해줄게. 상당히 계약적이잖아요. 조건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은 아이들이 자라면요, 삶 가운데 당당해져요. 그거 아세요? 사랑받고 좋은 이야기 듣고 나의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나의 어머니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자란 아이들은요, 세상에 어디 나가도 당당하고 기운이 있고요,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 삶 보면 다 그런 가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힘들게 자라오신 분도 계실 거고 참 고달프게 살아온 인생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당할 수 없나요? 그렇다고 해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세상 어떤 곳에 가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랑의 끈, 그 릴레이션십,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그 끊을 수 없는 관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갈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좀 모난 거 있어도, 성격이 좀 그래도, 내가 지나온 삶들이 조금 그래도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